세워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함께하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책망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책망받는 어떤 교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제 책망이 분열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음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교회에 대한 문제를 외부의 법정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전체를 봤을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앞에 세 가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부터는요, 결혼과 이혼, 독신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본질을 봐야 되는 것이고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건 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떠나서 너무 민감하게 이슈를 삼았던 것이 이제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책망거리와 7장이 약간 이제 결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각 사람은 자기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이것을 중심으로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독신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책망하고 판단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장에서 이런 이슈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35절에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유익,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고자 함이 아니요 다만 합당한 것을 추구하게 하며 너희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흐트러짐 없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섬기게 하려 합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의 이슈가 있을 때 영적인 지혜로 판단해야 할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우쭐대는 모습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요. 그리고 판단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판단을 하는 그런 일들이 동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 특별히 이제 음식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과 다른 이슈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이걸 그렇게까지 판단해야 될 것들이 아닌데 이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각각의 케이스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러한 질문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아까 어떤 7장에서 나왔던 이제 결혼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너무 과하게 정죄하고 이걸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세워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것들, 이게 갈피를 못 잡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그 음식에 대한 이슈가 컸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바울 서신에서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만 이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우상과 음식 문제가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8장에 나온 것들은 8장에도 나오지만 10장에도 또 언급이 되는 그 정도로 이제 뭘 먹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로
이제 많이 이제 언쟁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27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불신자가 초대를 해서 음식이 있으면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난 이거 먹으면 안 돼. 뭐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걸 먹으면 안 돼. 그런 거 가리지 말고 먹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서 보시면 그런 어떤 사람이 너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서로 간에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과 28장에 똑같은 케이스라 할지라도 우리가 먹는 경우, 먹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 무엇이 따르느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면서 결국 이 자유인이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누구냐? 믿음이 약한 자를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비본질의 문제로 실족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해도 그 부분들에서 구원이 취소가 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으로 해서 믿음이 약한 자,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래서 보시면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은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도 되나? 그리고 이것이 이걸 왜 저 사람이 하고 있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섣불리 판단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데 실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론적으로는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크리스찬들이 교회 내에서 서로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 이것은 사실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것이 8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논쟁과 의견 다툼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지식은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할 때 이거는 우쭐대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세워주느니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헛된 지식은 우쭐대게 합니다. 그리고 헛된 논쟁을 하게 되고 헛된 판단을 해서 상처를 주게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쳐진 음식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가장 큰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들과 같이 될 수 있냐? 이런 할례 받지 못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러한 내용들로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로 이야기해서 한참 이슈가 됐고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바울이 주장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했더라. 자, 할례는 오케이 하겠는데 그래도 이건 하지 마라고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한테 이게 눈에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내용이었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우상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바쳐진 음식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인 줄 안다는 것이죠. 그것만 알고 있을 때 그 지식은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쭐대게 하는 것이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사랑이 나오는 어떤 열매, 결과물이 반대의 개념으로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합니다. 교만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쭐댄다든가 퍼프업이라고 우리가 이제 나왔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부끄러워야 될 것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랑거리가 안 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우쭐대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교회를 세워주거나 하나 되게 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분열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기 자랑 때문이었거든요. 그때도 우쭐대게 하는 것들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이제 나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합니다. 반대로 사랑은 뭐냐? 에디파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할 때도 에디파이 얘기를 했지만, 에디파이는 그냥 너 잘한다가 아니라 어떤 그 원래 뜻으로 하면 그 어떤 건축물들을 같이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 이제 주석서에도 보면 에디파이가 결국 빌드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퍼프업이거든요. 우쭐대는 거는 그거의 반대가 이제 빌드업이다. 그러니까 세워주는 것의 반대는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 것들처럼 결국 교만이라든가 우쭐됨은 하나 되게 못하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지식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시안컵 때문에 제가 축구를 보는데 늘 불만이 빌드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부터 빌드업이 돼야 되는데 빌드업이 안 돼서 거기서 자꾸 볼을 뺏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골을 먹는 그런 일들 때문에 제가 아주 그냥 요즘 혈압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빌드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수비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세워져서 갔을 때 이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빌드업 해주는가, 우리 지체들을 빌드업 해주는가,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이 다 필요 없냐? 그렇지 않죠. 오늘 제목에 사랑과 함께하는 지식입니다. 사랑이 함께한 그 지식이 온전하게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식만 있을 때 너희들이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근데 지식은 우쭐대게 한다. 이거는 진정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있습니다. 이거 부정하다고 이제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건 부정해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알고, 사도 바울이 내가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그 지식,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유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위어스비 주석에 보면 지식은 사랑에 의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랑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사랑은 love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charity입니다. 우리 그 권사라 자매님의 막내가 이름이 charity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love가 아니라 charity. 이 charity란 단어는 영어 킹제임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서도 love로 나와 있습니다. 이 love와 charity는 우리 킹제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월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까지도 바친 그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뽐내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온유하고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체리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체들, 부족한 지체들, 약한 지체들을 오래 참음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이 주석에서 이 고린도전서 8장을 얘기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공부를 하는 사람들, 뭔가 지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8장 주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은데 제가 좀 많이 와닿았던 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그 주석에서 예를 드는 게 불신자가 운전하는 차를 내가 동승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라디오에서 요란한 재즈 음악을 틀으면서 막 그 운전자가 흥얼흥얼대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것은 부정한 사탄의 음악이다라고 라디오를 내가 껐다 옆에서 이거는 굉장히 지식에 따른 무례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나왔지만 불신자가 초대한 잔치에서 음식이 있다. 그럼 그걸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제 맥락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이 없는 지식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려고 하고 누가 판단하려고 할 때 정말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지식을 가지고 어떤 본질과 비본질에 있어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그 지식은요, 그걸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 주석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는 지식보다 더 무지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지식이 가장 무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무지해서 내가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He knows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예,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냐? 마땅히 알아야 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모르고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마땅히 알아야 할 바가 무엇이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바로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는 이제 당연히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위선자 율법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무언가를 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 8장 3절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4장 21절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8장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는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안에서 지식이 자라간다고 합니다. 내가 그냥 스스로 막 그 공부해서 지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지식이 자라갑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서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는 것.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합니다. 그냥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처음에는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신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 사회 조직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거에 의해서 공과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과정을 보고 우리는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를 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조직에서 그것을 가지고 징계를 하거나 상을 주거나 상벌을 내리는 것이 사회 조직이라면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마음에 그 과정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 큰 조직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중간에 어떤 리더 역할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조직에서는 결국 결과를 가지고 상벌을 내리게 됩니다. 또 지금 제가 맡은 직책 자체가 학교에서 직책 자체가 또 그런 업적을 평가하고 인사를 판단해서 이제 어떤 공과를 이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또 있게 되다 보니까 참 이제 이 교회에서와 이제 여러 가지 그 상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가치관에 이제 혼란이 오고 있는 게 그 사회 조직에서는 사실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규정이 있고 그 규정대로 못 미치면 인사에서 이제 승진을 못하게 하고 아니면 하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의 이런 부분들 끝까지 이제 마음과 그리고 같이 하고 세워주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회 조직에서 이제 그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조금 모자라고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점점 더 완전 이제 그렇고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또 그쪽에서 불만들을 또 다 한 몸으로 다 이제 받게 됩니다. 뭐 굉장히 그 많은 불만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직보가 되거든요. 저한테 직접 이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분들도 다 선생님들이고 또 그 분야에서 날고 기는 분이라 이제 우리 학교에 왔고 그런데 무엇이 이분들을 굉장히 모멸감을 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많은 대화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이제 오래 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 조직에서 맞는 건지 내가 여기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관에 혼란이 와서 저쪽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로 세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 조직에도 간다면 더 그 끈끈하게 서로 간에 신뢰하면서 갈 수 있지 않나. 사실 자꾸 결과를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신뢰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지적을 하게 되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못 믿습니다.
교수님들이 학교 본부를 못 믿고 학교 본부는 교수님들이 또는 못 믿습니다. 제가 가장 좀 그러니까 한 이제 6개월 됐거든요. 새로운 걸 막 그 전간에 했던 보직에 비해서 맡게 된 것들을 하면서 됐는데 이런 정책을 할 때 은연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정책을 내세우면 이걸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들의 이슈가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악용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악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면 그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로 해야 되는 사람들의 길을 막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분들이 소수면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하고 우리가 그 정도 해줄게요. 하고 오히려 전체가 잘 갈 수 있는 그 격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학교에서 저보고 이상주의자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교회에서는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거나 그리고 부족함이 있는 것들을 지적을 해서 공과를 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봐도 부족한 게 있죠. 거기에는 나에 대한 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걸 모르고 있어.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 마음이 있는지 내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에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성경에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모든 일이 그분 안에 이르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성품에 장성하게 이르도록 성장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실족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처가 되더라도 권면해야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이분들의 영적인 성장에 큰 그것이 있어서 권면이 반드시 필요하고 상처를 받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요.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8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라고 기록합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8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내게 말하여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곧 나의 증인이니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신들과 주들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많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이 많으나라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마귀도 세상의 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들과 주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한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나오는 원갓입니다. 갓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한 주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한 하나님 한 주는 같은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장을 그냥 병렬적으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 계시고 이분이 한 주입니다. 이게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하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우리 그 독립침례교회의 이제 교리입니다. 한 하나님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하나님 한 주가 다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입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주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하나라는 것은요. 여럿이 둘 이상이 그 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하나가 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개념이 바로 한 하나님, 한 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분명하게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개역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한 하나님이구나 알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구가 나온 것은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이분이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원하심을 알면 그러면 8장의 이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헛된 지식으로 우쭐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아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그럴 때 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면서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그것이 주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랑 없이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우쭐댐으로써 지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장 이전까지는 영적인 분별로 판단이 필요하고 권면이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 8장은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 판단을,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있느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요, 지체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있는 지체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사랑으로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식,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신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바를 압니다. 그 명령으로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함께하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서로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edify라는 단어, 아까 얘기했던 세워준다는 그 edify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만큼 세움이 필요한데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 에디파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함께하는 지식을 통해 우리 대전의 침례교회 지체들 그리고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들 교회의 사람들 지체들에게 우리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지식을 통해서 세워주고 또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지적할 것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지방의 다른 지역에 어떤 교회에 그 미국인 선교사가 오셨는데 독립침례교회 선교사가 오셨는데 그 교회에 이제 어떤 담임을 할 사역을 할 생각도 있고 왔다가 한번 설교하고 가면서 나 여기 못 오겠다라고 얘기를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복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매님들 치마가 짧고 형제님들이 양복을 안 입고 뭐 이런 부분들 과연 그게 목회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독립침례교회가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지식이 다른 데에 비해서 뛰어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다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지식을 말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세워주고요. 여기에는 인내와 온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품어주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서로 사랑으로 지체들에게 그 사랑과 함께하는 지식으로 세워주고 인내하고 온유하게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